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평을 누리자 찬양을 해주셨는데 수련의 여운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부르는지 살짝 뒤를 쳐다봤는데 다들 생명을 주신 주 다 박수만 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박수만 쳤는데 좀 너무 이제 워십을 하고 싶어서 나중에 소심하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신 주 이렇게 소심하게 좀 해봤습니다. 지금 수련의 여운이 저에게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화평을 누리자 들으면 2025년 또 여름 수련회가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우리 물론 가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 화평을 누리자 생각했을 때 우리가 또 지내왔던 그런 여름의 날을 기억하고 또 이것이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는 찬양을 했는데 우리 청년들 화평을 누립니까? 지금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에 묶여 있다고, 뭔가 나의 삶에 매여 있다고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올렸을 때 기독교를 억압과 강제 종교로 많이들 착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술 마시지 말라, 혼전 순결 지켜라, 성관계 맺지 마라, 이성 친구 간에 동거하지 마라, 심지어 1박 2일로 여행 가지 마라.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주일에 알바도 하면 안 된다. 연애도 때가 있다. 청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잘잘청을 수강해야 된다. 라는 것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으니까 오히려 자유보다 억압, 강제 이런 것으로 많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저 자신도 대학생 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저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유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부담감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 주님을 믿는 내가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 같고 강제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세상보다 자유하지 못한 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 청년들도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를 속박하고 너무나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질책하냐? 어리석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바울은 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생각했을 때 기독교는 나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하지? 이런 질문도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 상반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를 강제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수고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선포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를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 노예됨에서 자유케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나를 노예된 생활에서 자유케 해 주어야 했죠. 그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셨으니 우리에게 자유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수련회 때도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제 스스로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주님께 독대하며 기도하면서 이 나의 자유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자유였습니다. 수련회 때 받은 은혜, 또 기도와 다른 누군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억압과 강제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구나. 이것을 저는 많이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청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음성을 들었다면 그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와 교제함을 통해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자유는 우리는 오늘의 예배 안에서도 잘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자유함을 누리기 가장 좋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예배할 때 자유함을 참 많이 느껴요.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목소리를 내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다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자유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배하면서 자유함을 경험합시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옆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저도 예배 드릴 때 한때는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내가 손을 들 때 내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방해가 되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면은 다른 누군가가 방해받지 않을까? 이러한 눈치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다면 그것이 다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만을 보게 되고 하나님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이 예배 가운데 많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처럼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우리를 강제하기 위해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리 성경책이나 지금 핸드폰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율법 아래에 다시 들어간 자에게 너희
율법 듣지 못했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죠.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유에 관한, 종과 자유에 관한 것이었죠. 22절부터 이를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23절이 포인트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낳고 약속으로 따라 낳은 것, 이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28절에 가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율법 아래 다시금 떠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찌 율법 아래에서 다시금 속박과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가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 자유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이 율법은 우리를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질책하고 경책합니다. 계속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나를 저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자녀,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것을 깨트리셨어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멍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파입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에 파입함으로 뚫고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율법의 저주, 멸망의 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종 노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었고, 종 노릇으로부터 우리는 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무엇의 종노릇했냐?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에게 끌려당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했고 그것을 행하도록 부축했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의 메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의지의 속박이라고 했어요. 의지가 속박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속박되어 버리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만을 원하는, 죄만 행하는 의지, 거기에 속박되었다라고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어 이제는 은혜 아래 우리를 놓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놓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헤세드,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누리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앞서 두 가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 종노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유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유는 다양한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분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그러졌던 우리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셔서 선을 원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선을 추구하게 되는 그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을 위한 자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한 것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종노릇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이러한 자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종노릇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큰 어떤 문제로 어려움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내가 죄의 지배 아래 노예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유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유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이 자유를 너무 힘들어해요. 이 자유를 자유로 생각하지 않고 억압과 강제라고 느낍니다. 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싫으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싫으니까, 내 본성이 주님 안에 있길 원하지 않고 세상에 가길 원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유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억압과 강제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싫은 감정이 무엇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자유를 왜곡되이 생각하니까 이러한 싫은 감정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싫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니까 단지 마음 편한 것, 내 마음대로 즐기는 것, 안식하는 것, 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는 것. 우리가 7, 8월도 페이스 다운 했고 9월까지 페이스 다운 하는데, 이 페이스 다운이 어떤 의미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굴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페이스는 F입니다. 근데 우리는 페이스 다운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페이스라고 했을 때 P, 이걸 P로만 바꾸면 어떤 의미가 있냐?
서성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페이스 다운, 굴복해야 되는데 페이스 다운, 그냥 서성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과 강제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 서성거리게 됩니다. 다른 것에 페이스 다운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떠났더니 오히려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만약 돈을 추구했다면 오히려 돈에 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뭐만 하려고 하면 돈 때문에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알바해서 교회 못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러한 반문을 하면서 그 돈에 매이게 돼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 돈에 매인 삶의 끝판왕을 보여주죠. 주식에 매인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그것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돈이 없으면 기분이 좋지 않고,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돈 때문에 나의 삶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매인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돈 때문에 매이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셨고, 바울은 또 자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족하는 그 마음. 진정한 자유 가운데 자족한 마음을 가지면 돈에 매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돈을 추구하고 돈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돈에 매이게 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니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명예를 얻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더니 오히려 명예에 매이게 됩니다. 이 명예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SNS를 보면은 모든 삶이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쉬운 그런 공간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 둘씩 올리다 보니까 내 삶이 SNS 상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이게 되는 거죠. 나의 본연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관계에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관계에 또 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관계로 해결하려고 보니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하려고 했는데, 어느 관계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회복될 수 있지만 또 관계에 매이게 되다 보면 상처를 또 받게 되고 또 어려움, 또 그것이 나에게 깊은 아픔으로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정도에 따라 저 사람이 나와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는 정말 친밀하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날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러한 아픔들, 큰 충격, 이러한 또 배신들을 경험했을 때 그 관계에 또 매이게 되고, 오히려 내가 관계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더 큰 속박과 압박으로 강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번엔 앞선 경우와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는 자들을 박해해요.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많이 경험하죠. 직장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다른 관계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내가 그 가운데 버티고 견디지 못하며 인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도피합니다. 도망쳐 버려요. 박해가 너무 힘드니까.
세상 사람에게 이러한 조롱, 억압받는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버티지 못하니까 자유를 도피하게 돼요. 다시금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타협한 게 더 자유함으로 느껴져요. 더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두려움이 없는 것 같고 염려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갈 수 있어요. 알바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혼전 성관계도 할 수 있고 훈련과 양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성경 69절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 샘도 모임을 안 해도 되고 뭔가 더 자유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청년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매이게 되고 속박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게 됩니다. 자유함을 막 누리죠.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의 비유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결말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결말을 잘 알아요. 어떻게 될지 뻔히 잘 압니다. 근데 뻔히 알면서도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한 삶은 망하고 더 매이게 되고 짐승도 못한 인생이 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를 도피하여 세상의 자유를 찾아 떠난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 결말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에도 뻔한 세상으로 도피했을 때 뻔한 결말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진정한 자유를 도피하실 겁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겁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유를 도피할 겁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강압과 강제, 억압이라고 느껴집니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이 오히려 내 삶을 억누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주어진 자유보다 세상의 자유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통치에 페이스 다운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를 믿는 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굳건하게 서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도피하지 말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 명예, 관계, 그 어떤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붙잡는다고 돈이 자유를 줍니까? 명예를 잡는다고 명예가 자유를 줍니까? 어떤 관계를 붙잡는다고 관계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붙들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해요. 세상에서의 자유가, 세상에서의 편안함이 더 자유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도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니 죄가 들어왔고 죄의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우리는 선악과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전하고 있죠.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속박된 삶, 억압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로 돌아가는 거고 죄의 종노릇으로 돌아가는 거고 주님을 벗어난 것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멍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세 구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이 멍에가 무엇이죠? 소가 쉽게 벗어나지 않도록, 곁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도구입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무거운 멍에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다.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도피하고자 세상을 갔지만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매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쉼을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말씀처럼 다시는 종의 매를 매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멍에만을 매십시오.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붙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안에서 주시는 쉼을, 평안함을, 평화를, 화평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하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다른 것에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유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자유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우리 청년들을, 나의 삶을 속박하고 압제하고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자유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머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편해 보이고 더 달콤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할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공격할 겁니다. 그것을 더 자유처럼 느끼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니, 그 결말을 아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세상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붙들고 그 짐을 내려놨을 때, 예수님의 멍에를 맸을 때 우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결단하십시오. 자유를 도피하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십자가로 주신 자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 자유에 굳건하게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 자유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찬양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계세요.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계속 뒤쫓아오고 계세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는 그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 찬양합시다.